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하는 조국대로 행하며 돌아가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와서 고침스럽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힘으로 세례하시니, 함께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계와 권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받은 자료를 보면서 따라오세요.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그러는데 미리 사도들이 한 말이 뭘까요? 그게 18절 밑에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 5절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말이죠.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 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을 때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정욕대로는 말은 쉬운 말로 바꾸면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며 경건하게 사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근데 경건하게 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누가? 사도들이. 그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느냐?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 5절 이 말씀이에요. 밑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을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조롱해. 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바글바글 할 거란 얘기예요.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너희들 그렇게 말하고 막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강림하는 게 그런 게 뭐가 있어? 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만물이 똑같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며 고대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조롱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권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잖아요. 5절에
이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냐, 뭐 바꿔진 거 있냐, 인자 그 말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하늘이 옛날부터 그대로 있다고 그렇게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막 똑같다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됐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들이 그 조롱하는 자들이 그걸 일부러 이지리 한다 그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도 땅도 다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하는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걸 조롱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고 일부러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말이란 얘기죠. 마음을 옛날 처음부터 창조할 때와 똑같이 있고 주님이 재림한다는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보아서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종교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령이 없는 사람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속에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고 딱 나오잖아요. 자,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그런 말이고 또 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사람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정욕대로 육체 욕심대로 행하며 경건하게 사는 바로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바로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속에 성령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특징이 딱 갈라지잖아요. 말세가 되면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 뭐예요? 알곡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쭉정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나타내. 하나님 영광을 안 나타내고 누굴 나타낼까요? 예? 자기를 나타내겠죠. 그것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세에 경건한 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있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불경건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더 나오죠. 예.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켜요. 특징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안 나타내고 자기를 나타내. 또는 뭐해? 세상 것을 나타내. 하나님 외의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 성령이 속에 없는 사람. 교회를 그래서 분열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불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 보세요. 밑에 참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우리 믿는 성도들을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진리의 성령, 보이사 성령, 파라크리스토스 성령, 그 보이사 성령이 오시면 그 보이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 성령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을 해요. 진리 가운데로. 그럼 진리가 뭐예요? 탁 튀어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야. 또 참 말씀,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야. 내 말이 영이요 그러잖아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는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 그러잖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길 참이니까 생명이잖아. 거짓이면 사망이고. 그래서 성령을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야. 우리 교회에 한 목사님 설교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바로. 맨날 그거만 나타내야 돼.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해. 이상한 교회야. 그 교회야,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 다른 얘기를 해. 근데 그렇게만 하면 그런 사람을 비판한다니까요. 여기 나오잖아. 조롱한다고. 그 다음에 그가 보이사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은 말만 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일이란 말은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천국 일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점쟁이처럼 우리 세상에 어떤 조금 앞에 있는 말을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자들 그러잖아요. 선지자, 예언자들이라는 말이 이 세상의 앞에 것을 먼저 하라고 가르쳐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다음 나라지, 다음 세대. 이 세상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지자라 그래.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는 자를 선지자 또는 예언자 그래. 예언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구속사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란 말은, 예언이란 말은 점쟁이처럼 몇 년 전에 그 다음 며칠 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기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하는, 천국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14절. 그가 보혜사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는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을 이렇게 높이는 것을 아버지가 영광 받아. 그게 그 이꼬로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나 그리스도의 영광께 돌린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 분명히 알고 따라와야 됩니다. 돌지 마세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크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0절이에요.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 말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러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거기에 가로해갖고 해놨죠.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거룩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안 가르치면 거룩한 믿음, 자기 나름대로 막 거룩해지라고 애를 쓰겠지. 행위로 나오려고 그러겠죠.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영의 말씀으로 기도하여,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하면은 말은 영의 말씀으로, 내 말이 영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영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게 속에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런 기도는 반드시 다 응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인가 어딘가 나와. 딱 원어로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로고스가 아니고 흐레마라는 단어를 탁 써, 거기 가서. 그것을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며란 말은 바로 영의 말씀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네 번째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영생에 이르도록 또는 영생 안에 들어가도록 그런 말이에요. 영생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앞에 동부로의 1, 2, 3, 4 그걸 다시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누구 말세를 살아가는 이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을 판치는 이때에 우리 믿는 참 믿음 성도들은 첫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둘째, 성령으로 기도하고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넷째,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돼. 그렇게 하면서 네 가지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긍휼을 기다려야 할 자들에 대해서 이어서 언급을 해요. 이미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에서 언급을 해요. 22절이에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경건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어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의심하며 흔들리는 자들이 있어. 말세에 가면 주님 오실 때가 뭐 조롱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나타나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많아. 참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안 돼.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부 즉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되어 있잖아. 올리고스 거의 없다. 아주 적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수없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아주 적다 그렇게 나와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올리고스란 말이 아주 적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수없이 다 구원받을 거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이렇게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니까. 내게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나와야 돼. 그 사람만이 구원받아. 있으니까 흘러나오지. 없는 사람은 못 흘려내죠. 그런데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받아가지고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의심하며 흔들리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에 굳건히 서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 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이제 유튜브 들으라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전도하란 말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든 집에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 말을 해줘.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뭐예요? 그 보고 듣고 이제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고 돌아오고 아닌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의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자 그랬습니다. 그러니 23절 앞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된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말씀은 나오죠. 또 어떤 자들 곧 심판의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곧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영의 말씀을 주어서 끌어내 구원받게 도와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전해주다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막 조롱을 한다고. 그걸 전해주는 자가 받는다고. 그거 내가 받고 있잖아요, 지금.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안 받으려고 그래. 지금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냥. 간혹 가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그때 조롱을 받아야 돼요. 그건 감수를 해야 돼. 그 다음에 23절 뒷부분 또 어떤 자들은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설명하면 그래서 불경건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은혜를 방종으로 바꾼 거짓 교리에 빠져 육체로 더럽힌 그들의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거짓 교리에 빠져가지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방종으로 바꾼 것에 빠져가지고 그들의 옷까지도 더럽혔다고 하잖아요. 더럽힌 옷이 뭐겠어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려고 하면 안 졸겠지. 응? 그들이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는데 그 더럽힌 옷을 미워하라고 하잖아. 더러운 옷까지도. 그게 그럼 더럽힌 옷이 뭐냐고. 뭔 것 같아요? 밑에 다 해놨잖아. 고린도서 6장 18절 밑에 보겠습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안에 그 말이에요. 몸이란 말은 몸 안이란 말이에요. 몸 안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은 두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예. 잘 알다시피 뭐예요? 자, 근데 이걸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됩니다. 일단 이 세상의 음행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구속사적으로 이어서 이해를 해야만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꼭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본래 자기 남편, 본 남편 내 씨를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건 그건 음행이 아니요. 그런데 자기 본 남편 말고 외간 남자하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다른 사람의 씨를 자기 몸에 가지고 있으면 그 몸이 뭐예요? 자기 몸속에 죄를 범하는 거라 그 말이요. 가지고 있잖아. 그건 이제 금방 다 알아먹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진리를 말하고 싶어서 이런 걸 이렇게 윤리도덕 율법을 준 거거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참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이라고도 나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자신이 뭐래? 내가 너희의 남편이거든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씨 말고 그럼 씨가 뭐예요? 씨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 똑같은 말이에요. 세 가지다. 하나님의 피를 받은 거야. 남녀가 이렇게 동침했으면 뭐 피를 섞었다 그러잖아. 다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준 거예요. 이렇게. 가늠하지 음행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말고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걸 집어넣어서 자기 몸속에다가 마음속에다가 그러면 그게 간음죄를 지은 거란 말이야. 그걸 자기 몸 안에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 아니고 겉의 말, 그림자의 말, 모형의 말, 육체의 말, 어둠의 말 다 돼. 성경이 다 그렇게 나오니까. 진리를 모형으로 가르쳐 준 거. 그것이 그림자잖아. 그 그림자를 갖다가 또 다른 한국 성경 번역은 뭐예요? 어둠이라고 그러잖아. 스키야란 말이 그림자란 말이거든. 율법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스키야인데 그게 요한일서에서는 그걸 어둠이라 그래. 그러니까 어둠의 말이야. 겉은 말, 율법, 껍데기 말. 쉽게 말하면 모형, 그늘 그런 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교회가 우리 속에 성전인 우리 속에다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글씨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안 가지고 있고 다른 걸 가지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그 성전을 더럽힌 거잖아. 그래서 그 밑에 나와. 고린도전서 3장 16절 2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다 봐. 나온가 안 나온가 봐.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 세상에 머리 똑똑하고 막 이런 거 머리 좋고 IQ도 좋고 막 맨날 1등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높은 데 올라가고 결국 다 가만히 보면 다 죄만 짓고 있더라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 그래가지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뭐 해요? 다 지옥을 가. 그러니까 어리석게 한 말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봐. 나온 거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21절에 가서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란 얘기예요? 금방 그게 맞는 답이요. 뭐예요? 사람을 자랑하는 걸 그래.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닮으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가지고 내 속에 받아들이면 그건 하나님을 내 안에 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게 돼 있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해. 다른 말은 안 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없고 다른 씨를 가지고 있는 거야. 사람의 말. 그래 교파들 전부 다 누구 칼빈주의. 그럼 뭐예요? 칼빈이 우상이잖아. 요한에슬라 그 사람들 훌륭하지 않다는 건 아니요.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결국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배우고 그 사람들 싹 잊어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돼. 그래야만 하나가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교회들이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계속 우상으로 만듭니다. 무슨 기회만 있으면 뭐 그 사람을 높이는 예배를 드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은근히 우상화하는 거야. 신학교에서도 그래.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설립자 그럴까. 뭐 고려대학교는 원래 김성수보다 더 앞에 있는 사람이 세웠다고 그러던데. 그 사람 설립자라고 딱 우상 만들어 놓고, 조각상 만들어 놓고, 이제 무슨 기회만 있으면 그 사람 높이는 일. 그러고 있어. 신학교들도 그래. 그게 우상이야. 그래갖고 사람 자랑하잖아. 그러면 뭐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야. 막 나오잖아.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야. 멸하신다고 하잖아. 거기서 멸한다는 말은 완전히 죽여서 없애버린다.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그런 속에 있는 그 사람, 그 옛사람, 그거 반드시 죽여버리겠어.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택한 백성이 그러면 반드시 그걸 빼내겠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런 대표적인 성경이 그게 욥기 성경이야. 분명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21절을 마지막 좀 더 설명해 드리면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은 사람을 자랑하려면 그 사람이 말한 말을 가지고 속에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막 자랑하면 그 사람한테 들은 말들 뭐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들 뭐 그런 말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 그래서 그 사람을 자랑하는 거야. 이게 여기 우상숭배야. 여기. 이게 우상숭배가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 우상숭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구약에서 특별히 그걸 우상숭배가 음행이라 그래. 우상숭배를. 우상숭배가 음행이야. 자기 남편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걸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말이 나오잖아. 예수로서 진리가 안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안 흘려내고 다른 말이 나오잖아. 사람들이 가르친 거. 예수님 오셨을 때에 뭡니까? 구약교회에 그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식을 하고 할 말이잖아요. 할라카. 그 뭐예요? 그거 뭡니까? 드리기만 하면 뭐 고르반 그 장로 유전이거든. 그런 것들이 파헤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계획하셨잖아요. 예수님. 지금이 바로 그럴 때는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안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안 나타내고 사람을 자랑하고 있어. 사람을. 하나님 말씀 그걸 내 속에 가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그런데 사람이 한 말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걸 내고 있어. 그게 뭐예요? 음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음행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음행과 연결시켜야만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를 알아야만이 그게 영생으로 가는 거지. 그걸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겉의 것을 실체로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버리면 뭐예요? 그것으로 속아서 미혹받아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고 있으면.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니. 이 24절 앞부분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 말은 능히 성도인 우리를 보호하사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란 말이에요. 거침이 없게란 말을 잘못 오해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침없이 그쪽에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 그런 말이 아니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란 말이 거침없게란 말은 이게 여러 가지 조금 번역이 좀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사 걸려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지. 그렇게 하시고 자 거기에 대한 참고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들은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성도들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아버지께 기도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받은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예? 조금 더 분명히 맞았어. 진리의 말씀 또는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 그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보면 쭉 나와.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 거기서는 다 진리의 말씀은 참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내용 참이 있고 겉에 것을 그걸 갖다가 그림자라 그래. 또는 뭐 어둠이라고도 말하고. 그 말씀을 줘서 이게 진리의 말씀, 영의 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영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가지고 보존했다 그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가지고 자기 안에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말씀이 결국 뭐예요? 그들을 보존시킨단 말이에요. 많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냥 너무 힘들어도 이 주님이 주신 아버지 이름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있으면 다 이길 수가 있어. 그 뒤에 나옵니다.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이름 즉 보혈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속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 주님하고 하나가 돼. 그 말씀이 아니면 하나가 안 돼. 다 잘난 체지 자기. 윤리도덕 율법 겉의 것으로 자기 행위로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막 올리려고 그래. 니들 그래서 나 이렇게 뭐든지 자기 잘한 거 조금 있으면 뭡니까? 자기 장점만 얘기하고 자기 결점 생활 안 해. 이게 뭐예요?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피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죽어버렸다는 말이거든. 나는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고 그 주님의 그 보혈을 내가 받았다는 얘기거든. 참 희한한 그 보혈의 능력은 그 말씀을 내가 속에 딱 믿어서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처럼 됩니다. 겸손해져. 모든 핍박, 환난이 와도 그걸 은혜스럽게 참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근데 뭐예요? 겉에 말로 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회만 있으면 남을 공격하고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자랑해. 그 특징이야. 조롱하면서. 조롱한다고 나왔었잖아, 보면에. 그게 특징이에요, 특징. 그리고 교회를 나누어. 왜? 너는 잘못했고 나는 옳고 나는 잘했고 너는 열등하고 나는 우등하고 항상 그래.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나눈다 그 말이요. 그 사람들은 뭐야? 육에 속한 사람이야. 성령이 없는 자니라 탁 나왔잖아 앞에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그리고 밑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했어요. 말세가 되면 수많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떻게 해서 니 끌어가가지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똑같이 어둠 속으로 끌어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쳐. 이런 무리가 있어요. 그때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 그게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라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게. 그 말씀을 지켰은직이란 말은 따라하세요. 원어가 테레오야. 시작. 테레오.
근데 구약에서는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샤마르인데, 둘 다 영어로 keep이라는 뜻이야, keep. 간직하다, 간수하다, 지키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행위로 한다는 뜻보다는 뭐예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요. 잘 간수하고 있다. 속에 딱 받아가지고, 간수, 숫자가 지킬 숫자잖아. 그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 말이야.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말이야. 보혈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러잖아. 그런 사람은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행했으면 내가 그 사람 지켜줄 거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오해할까 봐서 그래.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말씀이 네 속에 딱 간주고 있으면 그 말씀이 너를 지킨다는 얘기야.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는 말은 그 말씀이 너를 지킨다는 말이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 무슨 뜻인지 이해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영이시라고. 그렇게 보혈의 능력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그 보혈이 내 속에 있으면 그걸 다 이겨낼 수가 있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 앞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가지고 있은적 그 말씀이 너를 지켜. 그런 말이라니까. 그 속에 있는 게 보이잖아, 이렇게. 근데 보통 사람은 그게 안 보여. 열심히 내가 참고 인내를 했으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런 말로 이해가 안 되잖아, 나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속에 내용이 안 보이니까 행위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갖고 빠져있죠. 다른 길로. 완전히 다르잖아.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라면 이렇게. 그 말씀, 그래서 보혈의 능력, 위대한, 찬송에 보혈 찬송 그거 있잖아. 위대한 보혈의 능력이야.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기게 하리니, 그런 말이에요. 면한다는 말이 안 돼. 이기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 때라. 시험한 때가 다 함께 당하는데, 우리 안에, 인내의 말씀, 즉,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다 이긴다, 이 말이야. 시험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절 뒷부분,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이 말은 뭐예요? 성도인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도록 만들어 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야. 인내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글쎄, PPP. 자, 밑에 보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이렇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사도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이걸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기도를 해. 지금도 수만 번도 더 있을지도 모르겠네. 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게 허물 없이 나오잖아. 허물 없이 위에 말하면 흠이 없이 이란 말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본질적인 기도를 하고 있잖아, 사도 바울이. 본질적인 기도. 이런 걸 기도해야 돼.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를 하는 거야.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앞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라는 뜻이야. 예, 대표적인 한 예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기도문도 다 드렸어요. 내가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줬다고. 사도 바울 서신서에 있는 사도 바울 그 기도 쭉 연결된 거. 25절. 그 기도 꼭 펴놓고 해봐. 없으면 내가 또 다시 줄 수도 있고. 성경에다 딱 적어갖고 넣어놨다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기도를 순서 해도 이렇게 해주셔. 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응답을 받고 있어. 마지막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5절 마지막 절, 이제 유다서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편지를 끝냅니다. 그 앞부분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 말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주체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구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나타내고 하신 일인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내므로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 기도해 주면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 분으로 이제 유다서를 이렇게 마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야고보서부터서 여기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옛날에 했으니까 합쳐가지고 끝자리까지 야고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된 거예요. 다 했으니까 이것이 하나 묶어서 야고보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책 한 권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서는 엽기서를 하겠습니다. 조금씩 또 다른 것도 하면서 할 거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오늘 또 위의 양식,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믿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남은 여생 동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널리 전파되어 참으로 영의 입이 열리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복음을 그 감추인 보화를 가진 자들로서의 당당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참된 증인 되게 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